네, 성도님들, 이제 복음에 관한 그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진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묵상은 7장에서 끝났지만 이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8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혹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이웃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혹은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많은 애정과 애착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혹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치 준비나 한 듯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유학까지 가게 되죠.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입니다. 하지만 항상 바울의 가슴 속에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배척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박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이방인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이방인들에게 날로 늘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더욱더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타까운 심경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가슴 속에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이 고통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의 이런 고통과 근심, 사실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생긴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 혹은 기득권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원통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이런 8가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특권이자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의롭다, 지혜로운 척하다가
나중에 꺾인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동안 이 사람을 쉬지 않고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평생토록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동족이었고요. 태장을 때린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재판에 몰아세운 사람도 동족이었고, 감옥에 가두려고 고소하고 신고한 사람도 다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린 사람들도 그의 동족이었고, 또 정말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들 전부 다 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유대인이란 정말 이를 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을 시시로 때때로 방해한 정말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처럼 그들이 우리 동족도 아닙니다. 또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처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으니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로부터 매우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요지부동이라고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로마서 9장에 오면 갑자기 전혀 다른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환희에 젖어서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갑작스러운 돌변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도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감격스럽겠지?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 라고 물으시면 다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으니 기쁘고 좋으니,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구원 못한 영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저기 반대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똑같은 크기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이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도는 가까운 내 형제, 내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은 물론 어떤 특정의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한 말 속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모르는 사람 전도해오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나의 가까이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부터 전도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시 면접을 할 때 아주 악명 높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에는 성교학 교수님이셨던 이광순 교수님이신데요. 1차로 이제 성경시험, 영어시험 이거 합격하고 나면 2차 면접 때 이 교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언제나 똑같고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냐? 바로 너 부모님 교회 다니시냐? 너의 형제들 교회 다니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목사 후보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면접 해보지도 못하고 즉시로 쫓겨납니다. 그 교수님께서 면접 보는 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목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막 이 면접장에서 쫓겨나면 너무 심하다. 1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일리 있는 말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님 한 분은 입시 첫 때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유교 신봉자이셨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때문에 결국 교회에 등록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4개의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이 지근거리에서 원거리로 점점점 이 거리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근거리, 바로 내 삶의 자리,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부모 형제, 너의 고륙 친척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느냐?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모릅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까? 아직도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큰 근심으로 또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혼자만 천국 가지 맙시다.
혼자만 구원받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만 구원받았다고 기쁘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나의 지근거리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끝까지 우리가 늘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가족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